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23절 후반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는 것은 의를 얻었다는 것과 구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친구라고 불린 것은 의롭게 여겨진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느니라, 이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의롭게 여겨진 자 중에 친구라 불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지도 않은 자가 친구라고 불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롭게 된 자가 다 친구라고 불려진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나 참 믿음이라면 다를 건 없지만 아브라함은 조금 더 독특한 면에서 친구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보통의 믿음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친구라고 불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의 멸망을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 말하면 내 보좌에 함께 앉자, 옆에 나란히 의자를 놓고 앉자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왕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1000년간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지닌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보호자 옆에 나란히 의자를 놓고 앉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행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겨우 구원받은 사람,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혹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교훈으로라도 새겨들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긴 있는데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으리으리한 황금으로 지은 집이 주어졌더라. 어떤 사람은 공동주택에 겨우 방 한 칸 얻어 있더라.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 겨우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때로 함께 몰래 사는 사람인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목사들이더라.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한다는 이 수고, 얼마 전에도 거의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뭐라냐면, 야, 목회한다고 그 어려운 길을 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길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땅에서 수고하였으니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공동주택이냐? 수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수고를 안 한 정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를 아주 종이 한 장처럼 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종이 한 장에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볼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말의 요지가 뭐죠? 예수를 믿어 구원은 이룬 것 같지만 그 후에 받은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맞죠? 그것은 어디에 달렸냐?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달린 겁니다.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니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친근히 대하셨는지를 의미하고 보여주는 게 친구 벗이라는 호칭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 선지자니? 라고 부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엘리야가 조금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여호와 섬긴다고 하더니 이세벨이 핏대 한번 세우니까 아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했지만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7천 명이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숨어 있어요. 그중에 선지자들도 50씩 숨어 있었어요. 그 아합의 종 오바댜가 이 사람이 50씩 굴에 숨겼고 먹을 걸 줬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 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7천 명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신자든 선지자든 대부분 숨어있는 참에 엘리야 눈에 몇 명이나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온갖 화살이 이제 한 놈 남은 놈, 선지자 중에 저놈 남았다. 저것만 치면 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엘리야도 우리가 성장기 같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가지고 엘리야처럼 산 거는 별개라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여번 성질 난다고 죽여달라 그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랬고 엘리야는 힘들어서 그랬어요. 도망가는 것도 힘들었어. 저기 호렙산 가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길바닥에 쓰러져갖고 주여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나를 거둬가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거 쓰러져 있는데 천사 와서 물 주고 고기 주면서 톡톡해서 먹고 힘을 내서 가라 그랬죠. 자, 성정이 같아서 똑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고 된다는 거하고 엘리야같이 실제로 혼자 남아서 온 땅과 혼자 싸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싸울 때 너는 내 종이니 하면서 다른 사람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불과 바람과 뭔가 지진, 세미한 음성 말 그대로 특별 대우죠. 천사가 나타나서 고기를 주고 물을 주다니요. 왜 그랬죠? 그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 있었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 나의 기뻐하는 종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 행위에 다름을 했어요.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냐며 그는 뭘 하지 않냐며 그에게는 무슨 영이 충만하며 그의 다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은사뿐만 아니라 그의 삶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왜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또한 그 행위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 친근히 여기시는 칭호 호칭 벗이라는 이름을 들었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의 행위가 더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 근데 호칭은 이삭을 바치기 전부터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내벗 아브라함이 숨길 수 있겠냐? 친구니까 못 숨기죠.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로 했으니까 못 숨기죠. 내가 그 조카를 내일이면 죽일 건데 그 동네 소돔 고모라 싹 태워버릴 건데 이거 숨길 수가 없지. 친구한테 어떻게 숨기냐. 그래서 말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랄까요? 참 급한 마음에 그 요즘 말로 딜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롯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을 버시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리아산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행위를 봐야 돼요. 근데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찾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조카한테 땅을 양보했죠. 먼저 가라고.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났죠. 그리고 누굽니까? 하갈을 데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를 믿음 안에 키운다고 이스마엘이랑 그로 살고 있었죠. 부끄러운 일이 들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한 것 같아요. 예,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정도까지 가면 다른 사람보다 탁월이 나아 벗이라고 부르면 맞겠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탁월하고 훌륭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 그에게 친구 여기는 이 친구란 말은 보상 개념이에요. 보상. 네가 나를 이렇게 믿으니 내가 너를 친구라고까지 불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단한 게 있나 보면 솔직히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기록되지 않은 뭔가가 있겠지 하지만 전체 줄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마음에 드는 또 탐구한 바의 결론은 뭐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뤄갈 때 본토 친척 아비집도 야곱이 장가 가려고 가보니까 다 우상 숭배주로 바뀌어버렸죠.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불릴 만한 이유를 찾자면 모리아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것 한 가지면 된다. 하나 남았다. 아브라함 하나. 세상에 아브라함 하나 남았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하는 거 감히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갔는데 한국 사람 한 나라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근데 그가 거기다가 나의 마음이 꼭 맞아. 예. 내가 그를 지배하는 사람도 똑같은 인간인데도 그렇고 너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신뢰해주고 막 나를 위하여 막 살아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누군가 소개할 때 이 세상 전체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이 근데 믿음이 굽어지거나 흠결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라면 또는 한 집의 머리로 있는 유일한 한 집이고 그 집의 머리인 가장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벗이라고 칭함이 무엇이 이상한가? 이 땅 전체와 맞서는 유일하게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딱 한 사람, 딱 한 집의 머리라면 누구보다 더욱 믿음의 행위를 놀랄만하게 보여주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모리아산까지 갈 필요 없이 이 세상 모두와 맞선 한 사람의 믿음이었다. 믿음의 한 사람이었다. 그 자체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정말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 어떤 한 가지 사실만 있더라도 굉장히 외롭고 마치 세상과 적이 된 것 같은데 노아 보십시오. 노아. 당대 의인이라. 홀로 방주를 짓습니다. 일가 친척 중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나이 들었을 때 정말 이삭을 낳을 때쯤 되면 그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야기 나눌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다 친구라고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놀랄 만한, 기쁘시게 할 만한 다름이 있을 때 친구라고까지 부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모리아산 가기 전부터 모리아산의 믿음을 세상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생활로,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로 보건대 24절,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지금 며칠을 우리가 봅니까? 며칠을 사람의 행함으로만, 아니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놓고 이거하고 다른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본래 행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 말의 취지는 말로만 믿음을 말하는 자들과 같이 내적 동의나 교리적 수용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음의 최종성이 내적 수용에 있다. 동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본래 믿음 안에 행위가 있으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믿음 안에 행위가 있으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다는 말은 가짜 믿음, 말쟁이 믿음꾼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인정받을 의로움은 보세요.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의 말씀을 내적 수용뿐만 아니라 행위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보세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말씀을 지킨다. 곧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아버지를 사는 것과 같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런 주장에 야고보가 쐐기 마지막에 말뚝을 빡 받기 위해서, 또는요 교리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시키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민족의 어느 때는 행위로 구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세대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제일 뭐랄까요? 큰 오류, 제일 큰 문제,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세대를 나누는 문제 아니고 그 세대 구분에 따른 구원 섭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 말씀은 어쨌든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아브라함 때는 진짜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참 믿음, 계속 주제는 믿음입니다. 26절에 보세요. 행위만 얘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믿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말했어요. 이처럼 행위 없으면 역시 죽은 믿음이다 이러잖아요. 주제는 역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니 산 믿음이니 나눌 필요가 어디 있어요. 행위를 구원받으면. 근데 무슨 말이에요? 산 믿음이야 구원받는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산 믿음이 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지금 주제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편하죠. 편해요. 행위 나오니까 이거 어느 때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 행위로 구원받았고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소위 구원 섭리의 다중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위를 보임으로 증명되는 거다. 그 믿음이. 그래서 그런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 뭐 또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았을 때가 있었고 종말에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쐐기를 받기 위해서 라합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다. 라합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하고 지금 원리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도 라합의 의롭다함을 얻은 원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믿었고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질과 능력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방식, 같은 원리에 따라서. 자,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었어요. 단순하죠? 어떻게 해요? 보세요.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가게 했다. 그때 이렇게 했다. 이 행함이 라합을 의롭다 얘기를 받게 한 게 아니냐 그 말이. 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라합은요. 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여리고의 멸망 중에 뭐랄까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즉 우리를 구원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유대인 정탐꾼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을 약속을 했어요. 최종적인 영혼의 구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원리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유대지파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아마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근데 보세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당신의 손에 붙이심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간담이 서늘에 녹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비슷합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라합은요, 거기서 좀 더 나갔어요. 아니,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믿음이 있어요. 망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회개할 때 내가 이대로 하면 망한다는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는 동시에 나는 이대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예수를 믿어 사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멸망주에 구원해달라고 간구, 요즘 우리말로 뭐 기도란 거지, 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 믿음의 증표로 라합은 어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먼저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자, 스파이 역할을 했다. 적을 이롭게 했다. 그러면은 라합은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아마 삼족을 내렸을 겁니다.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고요. 의심을 살만한 붉은 줄을 이스라엘에 오기까지 창문에 매달아놨어요. 아시죠? 붉은 줄의 기적이라고. 그 책 제목도 있어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주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부터 눈여겨봤던 게 바로 이거 붉은 줄이에요. 창가에 붉은 줄을 내놨는데 언제부터요? 정탐꾼이 나간 다음부터예요. 그럼 사람들을 너 희한하게 왜 너 이렇게 줄을 내려놨니? 만약 이러면요. 라합은 엄청 위험해질 수 있죠. 살겠다고 이 땅에 예수 십자가 걸고 사는 집. 나중에 그런 집만 다 부셔버릴 건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평,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식구들을요. 하나하나 다 설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식구들을 여기 다 데려놔야지 사는데 이 붉은 줄이 내려진 집안에 있어야 사는데 누가 다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었냐 말이죠. 누가 라합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냐 말이죠. 아닌 식구들이 많았겠죠. 그럼 이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 온 사람은 못 오고 안 온 사람은 안 오고 할 수 있는 한 다 모아가지고 이 집에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다 구원받았어요.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그 원리가 라합 집에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교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그래서 원문을 제가 한국말로 된 원문 그 사건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이 이르러 덮어줬고 도망시켜줬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야기 들었다.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예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살려줄 테니까, 내가 믿는다는 표를 낼 테니까 당신들 우리 집 살려줘야 한다. 그리고요, 맨 뒤에 가면 뭐냐면 21절에 가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구원 얻는 방법을 당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살려주고 내가 당신들이 오기까지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빈틈이 없어요. 내가 믿었다 안다에서부터 여리고가 무너져 이스라엘이 올기까지 빈틈이 없다고. 시간 관계 틈새가 없다고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 자, 여기까지 듣고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난 후 전도서에 너희가 이 일의 종국까지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처럼 여기까지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 말고 다른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나은 결론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주의를 드립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의를 얻기에 부족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믿음을 부정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24절의 말이 믿음을 부정하는 표현이었다면 26절의 결론은 다르게 표현돼야 합니다. 최소한 믿음은 죽은 것 혹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는 수식어고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하고 따로따로 정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불필요하다면 행위의 등급을 나누는 결론을 내야죠. 그렇죠? 믿음이 불필요하고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며 더 나은 행위 이렇게 해서 덜한 행위와 더한 행위 이렇게 행위의 등급을 나눠야죠. 근데 그러지 않냐고 한참 행위 이야기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믿음만을 등급을 나눕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나눕니다. 결론은 믿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으로만을 꼬집어내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 거짓에 빠져있는 죄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6절에 벌써 3번이 반복됐어요. 3번. 뭐예요? 죽은 믿음 버리라입니다. 죽은 믿음 버리라. 살아있어 역사하는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살아있어 역사하는 믿음을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 그리 이상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했는데 낳은 애가 살아있으면 응애도 하는데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행위로서 살아있어 역사하는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받았음을 보이는 것, 보이라는 이 명령이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하나님도 참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말씀을 믿는 믿음도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되신 주 여호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진실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솔직히 이르지 못합니다. 감히 우리가 벗이라 부름을 받지 못하지만 너는 내 백성이라 나의 사람이라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2장 말씀 다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죽은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다 살아있어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